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였죠.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죠. 요한 1서에 가도 계속됩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거의 100살까지 살았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분이 나중에 걸음을 못 걸을 때에도 설교하면은 계속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다가 천국에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런 쭉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밑줄을 끊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자기 편이 아니면 뭘 해요? 미워하지요. 자기 편이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국가대항별 축구할 때 그냥 이렇게 축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팀에서 한 골을 우리한테 주면은 그때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 팀이 뭘 정말 스포츠맨십으로 보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박수는 절대로 안 쳐주고 화가 나가지고 특별히 영국 같은 데 보면은 끝나고 나면 졌다고 난동을 부리잖아. 난동을. 자동차도 불사르고 난동을 부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면은 기분이 나쁘다. 아무리 행동을 잘한다 해도 기분이 나쁘다. 섬기면 섬길수록 바른다.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을 안 섬겼을까요? 엄청 섬겼습니다. 자기들은 못 먹어도 병자들 거리에 병자들 돌보고 환자들 위문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도 뭡니까? 아, 저 인간들 죽여야 된다. 이게 박해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기독교인들은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먹지만 당시에는 뭐예요? 욕먹을 짓을 안 했어요. 엄청나게 섬겼다. 그런데도 계속 미워하면은 그럴수록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가뜩이나 흔들리는 교회, 아무런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없는 조그마한 교회들이 뭡니까?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지 박산나는 하는 거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가슴만 뜨겁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슴만 뜨거운 게 사랑이야잖아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뜨거운 것을 넘어서서 끝까지 저 사람에 대한 뭘 지켜야 돼요? 신뢰를 지켜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결혼한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지킵니다. 뜨거운 것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식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그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오래 살면서 다른 사도들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못 볼 것을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교회 안이 서로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장로는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는 장로를 고발하고 아무 집사는 아무 집사를 고발하고 저 사람 저기 무슨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 저기 숨겨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에 요새 말하는 경찰들이나 안보국에 와서 사시 뒤져가지고 그럼 자기는 피해를 안 당하는데 상대방들은 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는 가슴 뜨거운 문제 아니에요. 가슴 뜨거운 거는 빨리 사라져요. 물거품처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상대방을 배신하지 말고 상대방을 해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상대방을 밀고 하지 말고 신의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에 같이 갈 한 형제 자매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면 자꾸 가슴이 뜨거운 걸 생각하는데 가슴이 뜨거운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뜨거워지는데요. 진짜 사랑은 같이 노력하라. 이거를 당부하고 당부하는 것이 주님이고 사도 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기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면서 너희들이 왜 사랑이 식어가는지 아느냐? 왜 사랑이 식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없으면 교회 안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해가 와서 그냥 하니까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북한에 김일성이가 소련을 배경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에서 컸잖아요. 자기 외삼촌이 목사였고.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자기 말을 안 들어. 허락하라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자기 삼촌 강양구 목사 보고 삼촌, 외삼촌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양구 목사가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일성이 편을 들 사람, 김일성이를 반대할 사람 다 가린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편 들 사람은 뭡니까? 신앙 버려야지요. 안 들 사람은 뭡니까? 그냥 두겠어요? 다 죽입니다. 그럼 교회마다 전부 다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북한에 있는 교회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장로 보고 그랬어요. "너 목사 네가 거짓 증거 좀 해라." 그러면 장로가 뭘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안 하면은 너 사업 못 할 거야." 사람이요. 신앙보다도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기보단 더 절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듯이 북한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밀고 하고 누구는 교회가 전부 다 갈라진 거예요. 사분오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앉은 거예요. 초대교회나 북한의 교회가 없어질 때나 밖에서 박해보다 안에서 배신이 더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아팠다 하는 기록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더라도 뭡니까? 천국에 같이 갈 가족 아니냐. 신뢰를 버리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고 밀고 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라. 이 부탁을 괜히 박해를 끄집어냈을까요? 하시다가 딱 박해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도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박해를 받았으면 너희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을 거 아니냐? 박해를 피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처럼 박해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사랑이 식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멸관을 쓸 것이다 하는 확신을 이 귀절에서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 들으면 좀 뭔가 부담스럽게 들리겠지만은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다음 기절 보세요. 그다음 다시요. 그럼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박해가 들어오니까 박해를 피하려고 사랑에 찍었지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AD 4세기에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심지어는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쌓여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쌓인단 말입니다. 황제가 그냥 비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박해받던 사람들이 뭡니까? 바뀌어가지고 서로 이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네. 그래서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쭉 올라온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사랑을 싣게 한 주범이 뭡니까? 박해와 교회의 번영이에요. 이게 계속 지그재그로 흘러온 것이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 시련을 이겨야 된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 그들이 누구냐?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핍박했던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핍박한다. 맞지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유 저들이 성경을 박사들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 알면 절대로 안 주겠지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지요.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장 주범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면 상처가 덜한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핍박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내다보시면서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다. 제가 하나 여러분 물어볼까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재산을 가치당하고 또한 뭐 그야말로 중세시대 때는 마녀로 몰리고 그렇지요. 귀신 들린 자로 몰려가 다 종교재판에 죽었지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죽였을까요?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이 어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약 5천만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믿는데 최하 유럽 전역을 보면요.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만. 그럼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 캐톨릭이 죽인 사람에 비하면. 그리고 캐톨릭의 교황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옛날 대제사장처럼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물론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른다는 말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안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동의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 모를까요? 그렇죠? 나 너 안 좋아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으로 다 알지요. 근데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이 지난 역사였어요. 주님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될 것입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교훈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온 90 몇 년 세월 동안 이야 어떻게 교회가 신앙인들이 사랑이 식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딴 설교 다 쳐놓고 사랑하세요. 사랑했어요. 유언처럼 말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제 보세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 때는 박해를 피하려고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저기 숨었습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손영한 목사 저기 숨었습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그때는 또 돌변해 가지고 야 내가 명예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해야 돼. 돌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뭡니까? 사랑이 다 식고 사랑이 다 식은 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뭐가 하게 되겠어요? 정치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좌우로 나뉘어진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깊은 쌓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좌가 되어서 나는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 나는 이 대통령을 싫어한다. 이게 교회가 이게 꼴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피보다 더 진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게 뭐 있어요? 그 해놓고 그냥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가지고 야 물러가라 뭐 우파 목사 물러가라 좌파 목사 물러가라 아니 교인들도 다 갈갈리 흩어져 가지고 그러시오 원수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같은 교인들을 같이 천국 갈 사람을 갖다가 쫙 저게 원수보다 더 헐뜯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시오. 아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좌우가 날씨 내전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배경에 기독교인들이 또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겉으로 듣지 말고 깊이 한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파도 그런 것이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직접 모은 최초의 종교회의, 기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근데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반대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뭐 이렇다. 내가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반대파로 몰렸잖아요. 그럼 반대파로 몰리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견해가 틀리다 그러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귀양 보내고 핍박을 하고 또 황제는 그 도장을 찍어서 귀양 보내라. 유배 보내라. 나중에 또 황제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다. 아리우스를 불러오라. 그럼 아리우스 쪽에 또 아타나시오를 또 핍박하고. 그럼 지난 1초 동안 교회는 또 누구가 맞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물어볼게요. 모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장, 성령의 삼위일체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니 십자가의 강도가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 사람 뭐 알았어요?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알았을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적어도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완전히 뭐가 답이 안 난 교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저거 저놈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아니 주님은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넓고 온 우주를 덮잖아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주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쿄 뉴처치는 교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파 싫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물론 나도 출신이 장로교입니다마는 아니 뭐 장로교가 어디 교회의 제일 근본입니까? 아니잖아요. 신학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학에 매달린 교리가 어디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줄 알아요? 아니지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성경은 안 읽고 맨날 교리 연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가끔 느낍니다.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주님의 그 가슴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숫자는 작지만 가슴은 크게 하셔서 아니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도 같이 밥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우리는 왜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 서로 사랑해야 천국 일꾼 아니에요. 일꾼들끼리 싸우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만히 적어도 교회가 서로 사랑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좀 반대말로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내 마음에 든다. 너희들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뭐가 막 놀랍다고 뭐가 그런다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 그 성경에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다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봤다. 아무도 다윗을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구까지도 아버지까지도 막내는 아니야. 너는 오늘 집에 손님 오니까 저기 들판에 나가서 몸을 숨겨라. 양을 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사무엘까지도 몰라봤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 중심 중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변하지 않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교회 교리에 익숙한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필요한 건 맞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보다 신앙보다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적어도 내가 힘들다고 저 사람을 대신하거나 등 뒤에서 욕하지 않는가. 이게 사랑 아니에요. 아멘. 이게 사랑이야.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도 나오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이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주 심플.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희 교회를 찾고 찾았다. 내가 너를 찾고 찾았다. 내가 품은 모든 것을 너희들 통해서 내가 실현할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 정말로 저는 필요한 보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또 의인이 됐다고. 그런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위에서 특히 일본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복음 전파에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가 하는 걸 생각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로 놀랍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장애물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뭡니까?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겁니다. 아멘.